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약간 우리의 삶과 또 상관이 없는 말처럼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은 뭐 부활을 생각할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는 대부분 한 몇십 년 안에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0년 안에는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바로 내가 경험할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야 될 경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주적 부활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우주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 부활은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즉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오염되고 타락한 이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개인적인 부활이든 우주적 부활이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부활절,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주적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함,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구분은 되는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 단절없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것도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와의 대화 속에서 이 모든 세 가지 주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함께 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또 그것을 믿음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와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이 되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로서 처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어떤 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원래 그리스도는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왕좌에 앉아서 옛날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범죄자로 처형당하는 예수는 유대인의 눈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니 거리끼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다. 정말 표현이 잘 됐죠. 미련한 짓이다. 십자가 처형은 극한 정치 범죄자가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미련한 그리스도다. 미련한 신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을 통해서 이겨내신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승리라기보다는 이건 영적인 승리인 것 같고 또 온 우주적 승리를 미리 지금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게 기막힌 방법으로 단번에 한 번에 그것을 이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고 희롱하고 죽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알게 된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쳐다보겠지만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비웃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리낌과 미련함을 보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지금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한번 먼저 첫 번째 관리들은 비웃어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일단 무관심하게 구경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켜주고 때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면서까지 남을 그렇게 많이 구원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렇게 미련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냐라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인류 대속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왜 못 내려오냐고, 그냥 내려오면 되지 왜 못 내려오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또 희롱을 해요. 36절 37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군인들은 네가 왕이라면서, 네가 이 유대인 우리 전체의 왕이라면서 하면서 희롱하면서 왜 너는 왕 노릇을 못하느냐 하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은 무력과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참 왕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구원을 베푸는 왕이 참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려와서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웃음과 희롱과 비방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조차도 같이 정죄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곁에서 비방을 하게 돼요. 39절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그리스도로 하면은 너도 우리도 다 지금 죽지 않게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곁에 있는 예수를 비방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거리낌과 미련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알아가는 또 다른 행악자 죄인이 있었는데 그럼 바로 예수님 반대편에 매달린 범죄자 행악자였어요. 이 행악자는 앞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범죄자를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는 그 비방하던 행악자를 향해서 너도 저분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저분을 비방하다니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행악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그러므로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다는 것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자신과 달리 예수님은 범죄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의 말에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째, 이 행악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무죄가 당연하고 악한 자들이 억지로 예수님께 죄를 덮어씌워서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행악자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행악자도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이고 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그가 베푸신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이 행악자는 옳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는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알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옆에 있었던 행악자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도 말입니다. 기억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자신의 기도를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나의 나라는 이 존재가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기억을 해달라고 지금 이 행악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세상에서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당신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린 과거에 이 행악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운 좋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종종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비록 죽을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이미 알았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할 수 있냐는 것은 그가 살아온 과정 동안에 그것을 줄곧 마음속에 담아온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말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를 소망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우연찮게 막바지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다 알기까지는 그렇게 갑자기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 그것을 다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이 행악자의 기도에 즉시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베푸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런 약속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라는 말은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게 내가 너희 말해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오늘이 뭐 죽는 날 아닙니까? 오늘 이 죽음과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낙원에 데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낙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에덴 동산을 뜻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낙원에 간다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놀랍게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도 또 위대하게도 뜻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유일하게 함께 부활해서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름 모를,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사역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다시 나타나셨지만은 이 행악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낙원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은 엄청난 경험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행악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에 1974년에 우연찮게 진시황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병사와 말의 모형으로 만든 그 동상 같은 거죠. 그것이 땅속에 8,000개가 발견됐어요. 8,000개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 주위에 병사와 말의 동상이 8,000개가 지금 발견됐는데, 문제는, 더 놀라운 것은 그 산 전체가 진시황의 무덤인데 겨우 발견된 것은 산자락 한 일부분만 지금 발견됐는데 8,00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돌멩이 동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람도 그 시신도 거기서 발굴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앞으로 발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시황과 함께 그 무덤에 묻힌 것이에요. 죽은 사후 세계에서도 황제를 모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거기에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과 함께 데리고 갔지만은 그는 그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저 지금 이 현재의 나라가 그대로 이어지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도 여전히 진나라의 황제고, 그들에서 여전히 자기는 황제고, 여전히 수많은 군사들과 장병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런 나라라고 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지 속에 있었어요. 그가 과연 함께 죽은 사람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과연 함께 죽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진시 황제에게 있습니까? 천국에 데려갈 지혜가 이 진시 황제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우주적 이 나라의 권위를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 세 가지, 죽음,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기도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또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우주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행악자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 후에 경험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비방과 원망을 하는 그러한 처참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날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낙원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현재 우리들의 불신과 불의와 또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정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